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를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합당한 삶일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오히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진정 내가 구원받은 자, 진정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주님의 근심이 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과 욕망이 가득한 그 모습이 세상과 가까워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특별히 그런 삶의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낮추시겠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은 누굴까요? 낮은 자로 높이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높여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높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고 특별히 마귀와의 전쟁, 또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무기를 갖게 되면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옥심경, 복음의 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죄를 회개한다라는 거, 나의 이 어리석음을 회개한다라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 그 안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나로 할 수 없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며 주님께 구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높이시며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오늘 별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또 지은 것,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죄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높이시고 그런 이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귀한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것,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만함이 있습니다. 또한 악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저들은 나보다 못할 거야. 저들은 나보다 잘하지 못해. 내가 옳고 내가 기준이 있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교만함이 자리 잡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이야기하지만 이미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맡겨져 있어요.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높이실까요? 아니요, 낮추시겠죠. 오히려 내 자신을 낮추며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다가가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히려 내가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높이시며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런 자들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멈추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히려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회복시키시고 귀하게 쓰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서 형제를 향한 비방과 판단보다는 사랑과 은혜의 모습을 보이며 주님께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오직 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주님께서 높이는 사람,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당연히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쓰실 겁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감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 치 앞 자기의 삶조차 몇 초 뒤의 미래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인간은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 모든 삶은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죄는 다른 일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신경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죄를 피하고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의 뜻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 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겸손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이 있습니까?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겸손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높여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그런 개념과는 다를 거예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평안을 주시며 누구보다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회복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심을,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혹 아직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오늘 다시 결단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먼저 결단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고 형제를 비판하는 모습보다 내 자신을 돌이켜 우리가 먼저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높이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